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폭우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라 이제 대지가 목마름을 좀 해결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2주가 되는 밤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치안이 우월하다고 칭송받는 그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어제까지의 집계를 기준으로 157명이 죽고 19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슴 아파서 뉴스도 못 보겠다라는 분들, 저걸 보고 있으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들, 또 한편으로는 왜 거기 그렇게 놀러가서 난리를 피다가 죽었느냐, 저거 그냥 사고인데 보상이니 뭐니 이런 말들이 말이 되느냐, 그냥 서양 귀신 노름하는 거 문화가 들어왔는데 저걸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들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일반 동물들의 생명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임이 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무엇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많은 생명이 기성세대들이 잘못 만들어낸 시스템에 의해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해해야 되고 기독교의 생명 존중 사상에 따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이 나라의 산업 전반에 걸쳐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또한 아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을 그들의 핵심적 가르침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유교를 송상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필연적인 것이니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 현세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잘 살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에 따라서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의 고통을 초월하여 해탈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과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이 별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생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후의 그 삶이 별개가 아니라 현세와 내세가 별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 사랑하는 지체가 말씀을 나눠주면서 최근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응급차를 타고 가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의 생각이 미치자 너무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머지않은 시간 내에 죽음을 맛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 얘기도 좀 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우주관이 우리의 우주관이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라는 것은 3차원에다가 시간의 영역을 더하게 되면 4차원이다. 보통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주의 생성 원리와 시간의 상대성과 중력과 시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논의하면서 현재는 이거를 11개의 차원이 존재해야 설명이 된다. 물론 이제 이론이죠. 촉근 이론이라는 스트링 티어리라고 하는, 아직은 이제 과학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그 정도까지 상정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큰 세계의 일부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우주가.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인생을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더 큰 세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관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의 언어로 하자면 천국보다 사실 더 정확한 성경의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국,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것이냐 혹은 지옥에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옥에 대한 많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불로 막 이렇게 태운다, 이 이미지가 맞기는 맞지만은 요거는 지금 이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낮추어서 설명해 주신 표현이지, 사실 불로 태운다는 건 산화작용이잖아요. 산화작용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육체나 물질에다가 계속 산소를 더해서 연소시키는 과정인데 어떻게 영원히 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높은 차원에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지옥을 이해할 때, 그래서 장소로 이해하면 안 되고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 추위가 실체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다는 것을 날씨도 아는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추위는 실체가 아니에요. 온기의 부재가 추위죠. 세계를 얼리고 있는 에어컨을 누군가 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되었던, 지열이 되었던, 뭐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열기가 부재한 것, 온기가 부재한 것이 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가 가정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임하게 되면 가정도 천국이 됩니다. 아까 간증해 주시면서, 은혜 나눔해 주시면서 이 목장이 마치 한 식구 같다, 가족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미쳐지기 시작하면 그 장소가 정말 피를 나눈 가족처럼 혹은 천국처럼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 저 서울대 붙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엉엉 우시더래요.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인데 아버님이 자녀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셋째를 낳으면서 옆에 서 있는 저를 꽉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진명씨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가 4.3kg가 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큰 아기로 태어나서 이미 2번이나 출산을 경험했음에도 가장 큰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간호사가 탯줄만큼 코 바로 그냥 엄마 품에 안겨주었는데, 그걸 안는 순간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 그러고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가장 행복한 순간들. 그 곱하기 1억 배. 이렇게 하면 천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이게 삶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싶은 그 우울하고 불행한 순간 곱하기 1억 배.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가 부재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제거되었다라는 사실에 그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생각할 때 자꾸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이 천국과 지옥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일단은 내가 천국행 티켓이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하고 또 막 교묘하고 이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이런 오해들이 왜 일어나냐면 천국과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도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매미가 알을 낳으면 나무에 거의 1년을 매달려 있다가 유충이 되면 다음 해 여름이 되어서야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래서 군뱅이로서 7년간을 삽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다시 나무로 올라와 날개를 가진 것으로 짝짓기를 하려고 맴맴하면서 길게는 한 달까지 살다가 가죠.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그 알과 그 유충과 매미가 다른 개체가 아니고 그 매미 맞아요. 다만 그 매미의 일생에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충을 보면 매미를 상상하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에는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잉태된 순간부터로 보기 때문에 아기는 수중생물이에요. 허파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탯줄로 공기와 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서 먹고 삽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자기 인생의 다음 단계가 이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아기의 삶이라는 것은 아기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해보자면 이제 엄마 뱃속으로 나온 이 생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그 이생이 또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3생이 있는 거예요. 그 관문이 죽음이라는 관문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3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 이 세 번째 생에는 더 길어요. 영원하다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게 이 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 그거 지겹네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현대사회는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것도 아웅다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걸 계속 연장을 해?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그거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생도 관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사실 끝나버리거든요. 학창시절에 너무 친했다. 근데 한 30년 동안 못 보잖아요. 부부로 연을 맺어서 뭐 같이 살지만 결국은 죽음에서 끊어지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더 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관계가 적대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영원이.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르게 해주려고. 어차피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그렇다면 바르게 영원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영생을 생각하면 저는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이단에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 연루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정통교회에 오게 됐는데
오면서 성경을 배울 때마다 자신이 없었어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래? 이 질문이 제일 싫었던 이유가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장로님들처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성경 읽어보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놀랐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네, 천국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나 못 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 성경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그래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만약 대가를 바라고 뒤에 올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고요. 이미 이전에 내가 대가로서 노동력을 지불하고 받는 것은 봉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랑 다른 거예요. 전과 후에 아무런 조건과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것이 선물이죠. 이 선물을 설명하는 성경의 개념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준다. 자격이 없는데도. 여러분 이제 그 교회 바깥에서 은혜라는 말 혹시 자주 쓰나요? 언제 들어보셨나요? 스승의 은혜, 부모님 은혜. 그 외에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장님 은혜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거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 없이 부어주는 선물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사실 거의 안 씁니다. 요즘에는 스승의 은혜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이 부부지간에도 그런 말 안 써요. 남편의 은혜.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계속 못해줘 보세요. 사랑스럽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계는 은혜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뭘 하지 않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즉 진명이 네가 착하게 잘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너무나 예뻐서 이제 너는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다 안다 네가 죄인인 거 그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선물일 수밖에 없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로 천국에 만약에 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가거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논리적으로. 근데 성경이 일단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왜 그런 설명을 하냐면 니네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왜? 나보다 훨씬 깡패 같은 나쁜 애들 많은데 나는 그런 짓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도 뭐 그렇죠.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인격적으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남한테 폐한 끼치고 살아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했어요. 결식 아동들도 도와주고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인들은 참 독선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말도 맞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죄인이냐 아니냐가.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보스턴으로 갔는데 차에다가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두 녀석을 이렇게 잠들게 해놓고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한 20-30분 장 보고 나오면 괜찮겠지. 뭐 좀 울다가 깨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경찰이 잡혀간대요. 유치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고 이래서 아동학대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서 그렇게 되었다. 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때 제 한국인의 심정은 한국에서는 늘 있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자고 있는 애인데 뭘 깨우느냐. 근데 왜 여기서는 죄고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 나라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죄인이냐 아니냐가 갈라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친척집을 가면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놈 많이 컸네 고추 한번 만져보자.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큰 죄가 되어 있죠?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하느냐? 미국이면 미국 법을, 한국이면 한국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 법은 마음까지 들여다봐요. 저 사람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럼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잡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세요. 진명아, 네가 만약에 마음속에 한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마음속으로 저 바보 새끼 하고 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다. 마음까지 예수님 보세요. 말도 또 그래요. 말도. 우리는 사실 말로 상처 주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칼로 위협해서 100만 원을 뺐으면 정말 나쁜 중범죄인으로 보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자녀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거든요, 사실. 이 가족 간에 비수 같은 말 한마디로 해서 이 가족이 20년 동안 피를 흘리거든요, 가슴 속에서. 누가 처벌합니까? 중죄인이라고 해요. 100만 원 뺏긴 거는 되도 않는 정말 큰 영향을 그 사람의 영혼에 행하거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하세요? 저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 그래 뭐 몇십 번 하겠지 또 언젠가 한 20번쯤 한다 이런 통계도 봤는데 이거 실험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폴 에크먼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30년간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대요. 평범한 사람이 말로 표정으로 비언어적인 것으로 하자면 평범한 사람 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착한 분이에요. 천사 같은 분이어서 딱 3번만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번을 평균적으로 하는데 3번 정도 하면 이 사람 천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천사가 한 달이면 100번 죄 짓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평생을 살면 7만 번, 8만 번, 10만 번 정도 거짓말하죠. 7만 번 죄 짓고 천국 간다. 어떠세요, 여러분? 대학 입시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100점 맞으면 들어간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법, 아까 방금 설명드린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 하면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저놈은 죄인이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놈은 7점, 8점인데 나는 15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100점 중에 한 3점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99점이 모자라요.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는 더 심해요, 사실은. 빵점이라고 얘기해요, 빵점.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선물로 들어간다는 거. 선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이 두꺼운 거의 4분의 3 정도가 구약, 뒤에 얇은 걸 신약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구약 전체가 결국은 그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뭐 율법도 지켜보고 왕정도 세워보고 정치 형태도 바꿔보고 다 하겠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당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이유가 우리 자격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은 뭘로 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선물이 주어진대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지금 키가 혹시 몇 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키 하나랑 아파트 들어가는 뭐 이렇게 여기 달려 있는 거 하나인데, 1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이 주머니에 키가 아마 요만큼씩 들어있는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갖고 다니다가 바지에 막 빵꾸도 나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 꾸러미 중에서 내 집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뿐이지, 그렇죠? 다른 건 안 맞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인인 거 맞네요. 내가 세상법으로, 한국법으로 따지니까 전혀 죄 없다고 봐왔었는데,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저도 죄인이겠네요.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게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게 우리 종교가 제일 좋다 막 이렇게 우월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예배 참석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도 가까이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계속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셔야 돼요. 국가 정상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레드 카펫을 깔고 모셔드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많을 겁니다. 근데 구조선에서 구명 튜브를 탁 던지면, 그래, 저것은 구조선이야, 저것은 사람을 살리지, 저 튜브를 잡으면 살 거야 라고 다 동의를 하더라도 이걸 실제로 붙잡아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 나도 주님을 믿어보고자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이생이 영원한 삼생에 대한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당신에게 또 당신의 집안에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물로서 구원을 받음을 믿고 인정하오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